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레갑의 후손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모으고는 5절에 보면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언급하면서 술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레갑 자손들은 8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10절에 보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레갑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셨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살던 미디안 족속으로 이스라엘로 봐서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은 이렇게 술을 마시라는 예레미야의 정중한 권유를 레갑 사람들은 왜 굳이 또한 안 마시겠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언급하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은 다시 말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그의 후손 레갑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순종하며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레미야가 아무리 정중하게 권한다 해도 이들의 결단은 단호하게 이런 것들을 거절할 만큼 매우 그들의 행동은 단호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내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로 레갑 사람들에게 술로 시험한 것은 결국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신실치 못한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생활에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여전히 말세 지말의 징조로 인해서 환경적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 갈등도 많으며 경제에도 말할 것도 없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드는 생각 중에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저것 다
귀찮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 좋을 대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레갑 사람들의 그런 순종의 교훈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레갑 사람들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 레갑 사람들은 250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건상으로 보면 포도주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독주 같은 그런 먹고 취하는 것으로서의 그런 포도주이기보다는 오히려 물과 같은 음료에 더 가까운 것이었어요. 이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의 의미가 아닌 음료로서의 그런 포도주임에도 그들 레갑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서 일생 동안 깨끗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좋은 전통을 지키려는 다짐인 것입니다. 어쩌면 현실을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조상의 명령일 수 있지만 레갑 사람들은 결코 그런 조상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켰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경건의 이유로 혹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절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은 믿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런 말을 하고는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점점 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이때에 그렇게 더욱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스데반과 같은 그런 신앙인의 본이 되는 모습,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레갑 사람들에게 받을 교훈은 순종하는 지금의 그 모습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런 간섭이 없다면 평안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은 조상 요나단의 명령을 따라서 무려 250년간 그런 세상적인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레갑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불편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술을 마시라는 권유에도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 모습에서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자는 비록 삶에 불편한 것이 많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불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레갑 족속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만들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오히려 택한 백성,
이스라엘보다도 더 복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레갑 사람들에게 받은 교훈은 10절에 보면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라고 했는데, 비록 레갑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장막에서 사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장막에서 살았다라는 말은 장막은 언제나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또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장막 생활은 유목 민족들의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장막 생활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되는 그런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영을 중심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에 지금 주를 위하여 받는 환난이나 주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기뻐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가 일평생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가문이나 지식, 권력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레갑 자손은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을 초월한 아름다운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막 생활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는, 더 나은 영적 삶을 바라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고 했고, 19절에 가서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유혹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탐욕과 죄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못 찾고 마음대로 살게 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혹은 파당을 나눠서 이것이니 저것이니 따지면서 서로 싸움과 다툼 속에 살게 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때에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그런 의미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영영이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더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미혹되거나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르게 성도로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승리, 기도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